오늘은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가 조연경 씨가 쓴 효도별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이 만두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두집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정확하게 어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그 만두가게 부부가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보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요일 오후에 3시에 오긴 오는데요,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먼저 만두가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만두가게 들어오시면은 마치 연인을 바라보듯이 그냥 자리에 식탁에 앉아가지고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주 그냥 서로를 뚫어지게 그렇게 쳐다봅니다. 이제 시킨 만두가 나왔는데도요,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만두를 집에서 집어서 먼저 먹으라고 주면 할머니가 아니라고, 당신 먼저 먹으라고 이렇게 집어서 줍니다. 그러다가 또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래서 이 만두가게 이 부부가요, 생각하기를 저분들은 부부가 아닐 것이다. 저분들은 아마 예전에 연인이었는데, 첫사랑이었는데, 근데 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나중에야 이렇게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이렇게 수요일 3시에 이 자리에서 저렇게 만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부터인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두가게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수요일에도 안 나타나고 그 다음 수요일에도 안 나타나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두집 부부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달이 지난 뒤에 어느 수요일 정각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두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두집 부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요, 영 안 좋아요. 눈물을 글썽거리며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두집 사장님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곧 오시겠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면서 오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요, 이 만두집 부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 관계가 아니라 어엿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살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 사는 거예요.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들끼리 싸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큰 며느리가요, 이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 혼자서 왜 시부모를 모시느냐 그러면서 아주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 할아버지는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작은아들 집에 이렇게 떨어져서 모시니까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그 만두집에 찾아와서 마치 연인을 바라보듯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 만두집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사연이죠.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를 대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이 시간 좀 생각해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7언을 남기셨죠.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실까요?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엄청난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현장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요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시고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여자여 이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저렇게 부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여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에 여인을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존경을 표하는 그런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귀나이 여자여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데 여자여 이 호칭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셨을 것이다.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서 이 숭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성당에 가보면. 그래서 마리아 상 앞에서 멍례를 하고 2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까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마리아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여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 귀나이 여자여 이 단어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아들이 누구다, 성경에는 정확한 그 대상이 지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제자 요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십자가상 앞에 사도 요한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게 요한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뒤에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을 가리키며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 앞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요한이 이제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할 때 이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를 않아요. 헬라어 원문대로 해석을 해도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들을 꼭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해석하면 이 아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즉 사도 요한과 예수님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특별히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중차대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엄청난 사역을 지금 감당하시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언급하신 거예요. 예우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키워주었는지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평안 가운데 낳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즉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예수님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거기서 한동안 삽니다. 참으로 힘든 나날들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화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이 마리아 역할을 한 여성들을 보면요, 대부분 아주 예쁘고 고운 그런 배우들을 썼어요.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라는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때 마리아 역할을 누가 했냐면요, 올리비아 하세라는 그런 배우가 있습니다. 올리비아 하세,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죠. 예쁘게 생긴 그런 여인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그런데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이 영화에 보면요, 이 영화는 예수님의 순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마리아는 이 마야 모르겐 슈테론이라는 배우가 그 역을 맡았어요. 근데 보면 이 세파에 찌든 그런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이마에 막 주름살도 파여 있습니다. 이러니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올리비아 하세보다도 분명히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마리아 모습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세파에 찌든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마리아, 그래서 이마에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는 그 마리아를 바로 앞에 두고 아무 힘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온 그 마리아를 앞에 두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이 부모님을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뭐 부모님이요 힘있고 많이 배우고 재물이 많으면요 부모님을 자랑하고 다녀요. 부모님하고 다닐 때도 막 팔짱을 끼고 손잡고 막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고 아무 힘도 없고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외면을 해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한국의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평소에 이 아버지 말씀을 자주 하세요. 설교 시간에도 서슴없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이 목사님 아버지는요, 목사님이 다니던 그 학교의 수의였어요. 광신 중고등학교 수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학교의 수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학교 수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의 집은 그때 이 학교 안에 있었어요.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면요,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집에 가려면 그 넓은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어디 구석에 사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분이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저녁 예배를 갔다 오면요, 여러분 이때 당시 한국의 저녁 예배는 뭐 오후 2시, 3시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저녁 한 7시 반, 8시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예배 마치면 9시가 되죠. 그러면 해가 다 지고요, 캄캄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학교 운동장을, 넓은 운동장을 혼자서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학교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여러분 학교 화장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저도 초등학교 때 보면 학교 화장실이 있는데요, 엄청 깁니다. 학생들이 많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화장실 옆을 지날 때는 참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밤에 환한 보름달이 떠 있어도 무서운데, 그런데 달이요, 완전히 눈썹 같은 초생달이 떠 있어요. 아예 어느 날은 달도 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날에, 어두운 캄캄한 날에 그 화장실 옆을 지나갈 때는요, 참으로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지나면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아는 찬송을 다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무나 무서워가지고요, 그냥 입에서 그냥 아는 찬송가를 다 부르며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학교 수유였지만 그 캄캄한 운동장을 지나면서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송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는데요, 또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서울에 있는 제가 다니던 모교회 동성교회인데요, 동자동 언덕에 있는, 거기서 사찰로 22년 동안 충성을 다하시다가 순직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험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충성이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시고,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귀한 가상칠언의 말씀을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27절이죠.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이죠. 요한.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실 마리아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4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또 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친동생들을 놔두시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는데,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리아를 평생 자기 집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실 많은 학자들은요, 예수님과 이 요한을 사촌지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가 친자매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모가 되는 것이죠. 이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가 서 있었더라. 여기 이모가 바로 요한의 어머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한이요, 이모인 마리아를 평생토록 자기 집에 모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살아있는데, 마리아의 친자식들이 다 살아있는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친자식이 아닌 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마리아 입장에서도 불편해요. 여러분, 친자식이 모시고 살아야 그래도 좀 편할 텐데 친자식이 아닌 그런 요한이 지금 모시고 산다? 어머니 입장에서, 마리아 입장에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곧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곧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서, 직계가족이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혈통적인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개념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듯이 새롭게 탄생할 이 교회 공동체는 젊은이들이 연장자들을, 어르신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고, 또 연장자들은 젊은 사람들을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한 형제자매로 이렇게 대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음이 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입니다.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형제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가족의 개념을 어떤 혈연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새롭게 탄생한 이 가족 공동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인데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공산당들이 막 쳐내려오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 전라도 광주 지방에 있던 이 한 큰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서둘러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의 뭐 도망가다시피 급하니까, 공산당들이 지금 막 내려오니까 급하게 피난을 가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한국식으로 유화례 선교사님인데요, 근데 그냥 그 지역에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죽음의 위험에 있어요.
특별히 이 외모도 외국 사람이니까요, 공산당들 오면 그냥 총살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 여성 교사님을 도와주었냐면요, 그 큰 교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산속에 들어가 따로 예배를 드리던 이 산중파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생명을 걸고 그 여성 교사님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중파 사람들이요, 큰 괴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여성 교사님을 그 속에 들어가게 하고요, 그리고 그 괴짝이 무거우니까 번갈아 가면서 그 괴짝을 등에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 물으면 짐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려 70리를 걸어서 이 화확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속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다가 이 여성교사님을 숨겨놓고 인민군들이 그 다음에 물러갈 때까지 이 산중파 사람들이요, 먹을 것을 구해다 주고 여성교사님을 공개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산중파 사람 2명이요, 빨치산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그 살벌한 전쟁판에서 산중파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버려진 미국 여성교사님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나라도 다른데 그 여성교사님을 한 가족처럼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살게 되고 한국에서 51년 동안 선교사역을 잘 마치시고 미국에 돌아가셔서 10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유화례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세요. 자, 이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요,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마리아를 거두고 자기 집에 끝까지 모십니다. 1달, 2달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어머니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요, 요한 이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랑을 이 요한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토록 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와 요한서신을 보면요,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서신에 보면 온통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친동생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금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고 잘 예우해드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모두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